오늘 이제 어버이 날이 돼 가지고 이렇게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가문 복음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도 참여한 분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또 지교회 사역자님들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단순히 오래 산다는 그 말은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갔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유언을 가지고 또 부모의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요. 어버이날을 맞아 가지고 정말 우리 가장 큰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문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의 전부 시조가 돼 가지고 가문 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가문 복음화의 이 축복을 잡고 난 이후에 제가 복음의 시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문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어려움을 못 막아내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람이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로 가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그 강수연이라고 하는 그 월드스타 갑자기 그냥 이렇게 가버리더라니까요. 너무 이렇게 많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모델이 되고 기감이 돼가지고 많이 슬퍼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감을 가게 됐어요. 친구인데. 뭐 똑같은 친구인데 한 명은 들어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들어왔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염려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내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감옥 시간 끝날 때까지 이렇게 보내니까 완전히 그 안에서 폐인이 돼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나중에 나올 때는 병원을 가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목회자로 오기 전에 아시는 분이 제가 거래하던 은행에 직원 여직원이 있는데 뭐 조금 뭐가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렇게 뭐 오래 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또 3분의 2 가면은 또 석방돼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자매가 못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자책을 계속하고 이러는 그 안에서 결국은 죽었다고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나 한번 가니까 그 자매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굉장히 슬프더라니까요. 그걸 못 이겨냈구나. 근데 이 한 친구는 불평하고 염려하지 않고 거기에서 뭐 했는가 하니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감옥 속에서 보니까 밖에서 그 실수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글을 쓰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그렇게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책을 한 권 쓰게 됐어. 이래 어디로 갔냐 하니까
한 명은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은 출판사를 갔다니까요.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제 문제를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보고만 해서 답을 찾으면은 굉장한 일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 인간관. 그잖아요. 아니 짐승들은 이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또 짐승들은 사실 괴롭히지 않으면 행복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쉽지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전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이걸 갖다 조금만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꽉 막혀 있는 우리의 이제 생업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코로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한때 그런 어려움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어려움 당하면서 제가 복음을 그때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내 생업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그잖아요. 초대 교회의 멤버들은 똑같이 먹고 살았는데 아니 거기에 모인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축복을 받는 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뭐야 오직이 돼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이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 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지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의 장소 그 시간표 그 장소 이래가지고는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내가 실패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더 좋은 인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 씨를 계자씨의 비유를 한 겁니다. 이 계자씨를 통해 가지고 천국을 지금 오늘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본문에서 천국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일어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흐트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편하게 누리는 여기에 확신을 딱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보면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조금만 이거 제대로 믿어버리면 여러분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 그잖아요. 그리스도 되는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합해서 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공부 잘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우리의 생업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돼. 하나님 지금도 응답을 준비해가지고 그걸요 강물에 띄워내려 보내고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 잡으면 돼요. 그냥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조금 지나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피제사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는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떠나갖고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이 먼저 해방받아야 돼요. 사단의 근세에서 먼저 해방받아야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배후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시대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덮쳤을 때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간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호자입니다. 이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이 보호자 앞에 나갈 때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른다는 말이고, 요단을 가른다는 말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안 믿어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증거해야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만 해도 돼요. 이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라니. 이 고백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는요 영접하기만 하면 권세를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생업이 꽉 막혀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래, 우리 보고 이 자녀 학식을 가지고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압니까? 그 볼펜 그를 점을 딱 글자 쓰기 전에 점을 딱 찍잖아요. 글자 한 자 적고 나면 점 찍잖아요. 그 점 크기가 겨자씨예요. 잘 안 보여요, 눈에.
직접 봤다니까요. 그 비닐 안에 해가지고 계좌시 하나 알려가지고 팔아요. 그것도 기념으로 팔더라니까. 보이질 않아요. 이거 설명하려고 성지순례 가니 그걸 팔더라니까. 그런 이제 업을 해가지고요. 참 놀라운 장사술이에요. 그거를 비닐 안에 넣어가 팔더라니, 계좌시를. 보이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그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복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정말 우리 생업에 많은 분들이 힘든 게 뭡니까? 일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일이 오잖아요. 아니 일이 잘 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일이 안 될 때는 금방 우리 낙심하거든요. 그때에 가장 좋은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편안하게 생각하고요. 묵상하고요. 왜냐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저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너무 어려움이 왔다. 저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가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이거잖아요.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편안한 대답을 주신다니까요. 오히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좋은 사람하고 다 있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있어도요. 조금 있으면 1시간만 같이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닙니까? 할 말이 없다. 몸이 외롭습니다. 우리가 오는 외로움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에서는 아무리 있어도 그 행복을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찾는 좋은 시간이 되면 돼요. 계좌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계좌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정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오면 턱송하는 것만 해도 막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강야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환경이 막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중요한 시간이고 더 중요한 기회다. 하나님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회는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더 중요한 시간이다. 아니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어느 보니까 질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질병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질병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 받고 나서 조금도 이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뭡니까? 절대 불가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계좌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고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보니까 건져주실 거는 그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으니까 걱정하지 말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잖아요. 이 계좌씨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를 통해 가지고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 모든 씨보다 작은데 나중에 보니까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복음의 이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입니다. 복음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시조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조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막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으로 건너가면서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됐습니다. 복음의 씨. 그잖아요. 시조의 씨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씨를 뿌렸어요. 이러지 말이요. 여수와 갈렙, 기생남 하나님께서 막 중요한 인물들을요 다 붙여 뿌린 거잖아요. 큰 나무가 됐습니다. 모세 한 명이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언약 잡아 뿌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붙여버린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했는데 이게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나중에 되니까요. 나실이라고 하는 이걸 깨달아 버렸어. 그걸 통해가지고. 나실이는 이 씨를 뿌려버렸어. 좋다. 내가 애를 낳으면은 성전에 보내버린다. 저 떼자마자 보내버렸어요. 사무엘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 이 지금 한나에게 사무엘을 붙여버린 거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붙여버려요. 그요 지금요 이 한나가요 다 보고 있는 거 보세요. 놀랍잖아요. 한나 한 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어버려요. 사무엘을 본 자는 전부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했거든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리 될 줄 알았습니까? 그잖아요. 그 엄한 역사를요 한나가 몰랐단 말이에요. 맨날 애 타령만 했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딱 찾아버린 거야. 복음의 씨 바울입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에 많은 인물들을 다 붙여버렸어요. 로마 16장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요 다 붙여버린 거야. 서기오 바울은 총독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루디아 붙이고 브리스가 붙이고 아굴라 붙이고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곳에 야손 붙이고 계속 움직이는 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 저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을 받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있잖아요. 과거 아픔이 많잖아요. 상처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저렇게 복을 받고 나니까 이게 정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문에 복음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은 전부 다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존경하게 됐어요. 그분들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언약 가지고 그리고 언약 전달한 거기에 정말 이렇게 존경과 감사와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상처를 넘어서니까 세상에 수도권 복음화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처를 넘어서니까 237과 5천 종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 될 것인데 한 명만 복음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뭐 새가 와서 쫓아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가시밭에 널뛰기도 하고요. 그런데 옥토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이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 어느 날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순간 큰 나무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큰 나무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상처를 넘어서 수도권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려가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에 참여한 지교회 우리 사역자님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때문에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더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제 하나님 인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시조로 이렇게 딱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어버이날에 복음의 시조의 축복을 누린다면 자 가족하고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복음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복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누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이다 말이에요. 누림이 일어난 거 보세요. 이삭이 제일 많이 누렸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렸어요. 아니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야곱의 이 12제자가 민족의 리더가 됐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세계를 살렸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축복을요 주셨어요. 이 복음의 시조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 곳곳에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상처예요. 그거 꺼낼 시간도 없어요. 이래요. 여기 바로 만나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자 말고는 네보다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자밖에 없대. 쉽게 말하면 애굽의 실권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요셉이 누렸다니까요. 본인이 그래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문을 열어버리면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시조. 복음의 시조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누림입니다. 유일성. 복음 될 때에 유일성의 응답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위기는 기회다.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니까 계자씨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음을
심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복음의 맹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맹문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오늘 어버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가지고 누렸던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람에게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어 237 5천 종족을 살려가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가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업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수도권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